네, 오늘 출애굽기 5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같이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5장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왕을 대면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세, 아론 그리고 바로의 만남을 볼 수가 있고요. 1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또 끊게 되면 여기 이제 바로가 백성의 감독들 또 기록원들에게 명하고 또 그들은 백성에게 명하고 그래서 그 노동을
더 중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 22절, 23절은 이제 모세가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5장이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 5장 앞서서 4장까지 40년의 이 에집트에서의 왕자의 인생, 또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무명의 인생,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시 덤불 그 떨기나무 속에서 그 불꽃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현현하시고 그와의 실랑이를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이 모세가 에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내려가는 중에 또 어제 그 말씀에 그 십보라, 이 할례의 또 그 할례를 매개로 해서 모세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6월절의 은총,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모세가 물론 이제 아론도 같이 있지만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1절을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자신을 소개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자기의 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자, 이게 본론이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는 모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보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걸 다 이제 아는데 이것을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그때 비돔성이라든가 국고성, 오늘날 우리가 불가사의하게 보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건축을 에집트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수십만 명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400년 이상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이 에집트의 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수십만 명의 인력을 바로가 내놓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웬 이상한 물결에 남자 2명이 나타나서 여호와라는 신이 말했는데 백성을 보내라 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라면 보내겠습니까? 오늘 이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에 큰 2개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져 가는 그거 이제 그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것이 하나의 큰 주제이고, 또 하나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속에 당신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하지만 모세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고, 오늘 모세가 바로를 직면하고 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학대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또 이러한 모든 이 꼬여져 가는 이러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시느냐?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특별히 에집트로 상징되어지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이시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로는 바로의 입장대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순순히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쫙 나타나 주신 것처럼 400년 만에 쫙 나타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확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그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꺼풀을 벗기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기 시작하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그렇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장제를 치시든 그러면은 어땠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씩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한 번 더 우리 바로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번 봅시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은 행하지도 못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믿음이 좋은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신앙이 없어요. 근데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또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댁에 들어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지극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러한 간증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시댁살이가 어떨지, 교회를 나가는 것도 나갈 수 없고 성경책을 펴도 잔소리가 날라오고 핍박이 날라오고 더 집안일이 가중되고 이러한 상황들을 연상해 봤을 때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시어머니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것도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그렇게 행동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집살이를 하거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듣는 간증들은 어떤 겁니까? 참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출애굽의 구원을 맛보는 것처럼 그 며느리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남편과 모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이렇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큰 고난의 시간이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고는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또 우리 믿음의 할머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어온
신앙의 또 삶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이제 했을 때 나는 보낼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하죠. 3절을 보면 조금 더 아론과 모세가 이 바로에게 이제 설득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각 사회마다 종족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죠. 특히 이 에집트는 다신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동물, 어떤 식물 거기에도 신을 붙여가지고 그 신을 숭배하고 이제 그러한 다신의 문화에 있는 이 바로에게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여호와라는 분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면 이제 이들이 생각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겠죠. 에집트 고센 땅에서 걸어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를 치실까 하나이다.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지금 대면하고 있는 바로왕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신이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당신도 치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절 이하를 보면 에집트 왕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그 노역을 이제 가중시키고 더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동안 이 히브리 노예들이 했던 것이 벽돌을 굽는 거였는데 그 당시 벽돌을 굽는 방식이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이제 햇볕에 말려서 이제 벽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만들 때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그 뭡니까 이 곡초의 그루터기, 뭐 밀을 재배했으면 밀을 뱄을 때 남은 그거 약간 그 두꺼운 그 풀을 이제 으깨 가지고 그것을 벽돌에 넣어서 이렇게 이것을 이제 햇볕에 말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벽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벽돌을 만드는 작업에 짚은 계속 제공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 민족들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직접 짚을 구해서 벽돌을 구워라. 하지만 하루에 그 일당은 똑같다. 그래서 하루에 그 만들어내는 벽돌량은 변하지 않고, 하지만 제공받은 이제 짚은 스스로 구해야 되는, 그래서 일이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글을 봤는데 어떤 고고학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유적을 하는데 건축물을 보니까 어느 지층에서는 짚이 있는 벽돌이 나왔는데 그 위에는 짚이 없는 벽돌이 나왔다. 뭐 이제 이런 제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증거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이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성의 감독들은 에집트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임명해서 히브리 노예를 잘 감독해라. 자, 그런데 여기 기록원이라는 사람들은 뒤에 이게 글을 보면은 히브리 민족, 히브리 노예 중에서 뽑힌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을 대표해서 벽돌을 아마 세는 그 일을 담당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은 서기관이라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서기관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쇼테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이제 그 고된 노동 속에서 이제 하선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15절 이하입니다. 15절 이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하소연을 했을 때 바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내가 내린 이 노동이 합당한 거다. 너희들은 반드시 그 일당을 채워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19절을 보면은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이제 상황이 정말 안 좋아졌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굴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오니까 또 마침 그때 또 모세와 아론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21절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그래서 이 바로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이 이제 뭐라 할까요?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용기를 내어서 바로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상황은 더 나빠지고 또 자신이 보냄받은 그 대상인 자신의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더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의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도 아니고 하나님께 글쎄요, 이걸 무슨 시라고 해야 될까요? 탄식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 거 보세요. 저를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저는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세 가지의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좋지 않은 상황이고 더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바로는 당연히 이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알지 못했으니 그렇게 행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모세와 아론을 기쁘게 맞아들였죠. 그리고 그 장로들이 다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심정적인 그 감사와 찬양이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냥 일희일비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모세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지만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사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들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자. 작은 일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을 보면 3절 말씀에 이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더딜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오늘 이 바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상징합니다. 악을 상징합니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고통을 봤을 때 이것이 딱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숨기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와서 지도자와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백성과 백성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이 사단은 이간질하는 존재고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눈을 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혈과 육, 어떤 암흑의 누구라고 자꾸 속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대적은 남편이야. 네가 힘든 것은 암흑의 때문이야. 그와 싸워야 돼. 그를 어떻게든 처단해야 돼.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갈등을 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목사다. 교회의 문제는 암흑의 장로다. 이러면서 목사와 장로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이간질을 시키는 악한 영이 이때도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이기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느껴질 때마다 이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그러한 영적인 싸움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오늘 메시지는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암울한 상황과 힘든 일들 속에서의 해결자도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 이 히브리 민족의 기록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똑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똑같이 노동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 속에 있을 때 이 히브리 민족의 기록원들은 누구한테 갔어요? 누구한테 갔죠?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자 보세요. 15절에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쭉 하고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표들이 악을 상징하는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얘기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 아닙니까? 사실 400년 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구출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이러한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갈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알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힘들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또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 모든 심정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에게 갑니다. 하나님에게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 막 불평 쏟아내고 원망 쏟아내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문제는 너무나 이것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기 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기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진짜 문제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모든 하소연도 기쁘게 들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어려운 마음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대 시대 때 모든 민족들은요 산을 신성시했습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도 그랬죠. 산당을 만들고 큰 고목나무에 뭘 많이 매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산을 든다는 것은 각각의 그 지역 신들을 의뢰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잘 기억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기도로 오늘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